믿음이 퇴보하면서 한 일의 결과와 믿음이 전진하면서 되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퇴보의 믿음이 상태에 있는 분은 방향을 돌려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택하시고 예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허용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첫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끈을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에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죄를 없이 해주시고 불의를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없이 해주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중생한 것이다. 신령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다. 우리 육신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신의 사람도 세상에 나오기까지 자기의 공로는 선tum하지도 없다. 전체가 부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낳아주신 그 사람에게 육신의 사람도 엄마가 이렇게 낳아놓으면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를 낳은 엄마를 찾고 젖을 자르려고 그러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체를 낳아준 그 아버지와 엄마와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머니가 낳아놓으면은 그때부터 자꾸 젖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기저귀 오줌이 있으면 가려달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에게 순종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녀서 이와 제 엄마와 아버지와 같이 성장하는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생한 신령한 사람들에게 이와 제 하나님에게 자꾸 요구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같이 자꾸 성장해가고 온전케 해가는 그런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진 사람은 누군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시대는 마리아의 잉태하고 낳을 때부터 30년간을 계속 성부와 같은 자로 성장해서 온전한 실력을 기른 다음에 길러진 실력으로 택한 만민을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에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그 현실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현실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영의 생명에 영생하는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자기 안에 사망의 요소, 죄가 없어지고 모든 저주와 가난의 요소인 그런 저주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결, 화합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것이 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실제 행할 때에 그것이 다 없어지고, 또 하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요. 셋째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었으면은 그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다 쓰고 협의해서 그만 그들을 구원하니까 구원받은 그들과 거기에 쓰여진 모든 만물이 자기를 구원해준 그 자를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이렇게 존경하고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님이 오실 때에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 영광자로서 통일된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와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통일된 나라가 온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영계와 물질계가 구분되어서 영계의 존재들이 물질계에 살 수 없고, 또 물질계의 존재들이 영계에 살 수가 없는데, 앞으로 통일된 나라가 이룩되면은 이와 같이 영계와 물질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보면은 주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가 왔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은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그 얼마나 그만 영광,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그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발은 빛난 수석 같고 아주 그 머리는 희귀가 양털 흰 같고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바닷소리 같더라.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두 눈은 그만 아주 빛나는 그런 횃불 같고 그래서 그 기절해서 쓰러져 죽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해서 몸의 성화를 잘 이루면 이룬 것만큼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물질계가 영계가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다. 그 꽁꽁 문이 잠겨 있는 방에도 열지도 않고 덜렁달렁 하시고 그만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다 해서 예수님의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살과 피가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신 육체인데 그 육체가 완전히 신성화된 변화된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음식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찮을 때는 안 먹고 그만 마음대로 이렇게 영계와 물질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무슨 꿈 같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똑같은 물질계와 그 하늘나라가 통일된 나라니까 똑같은 이런 물질계와 천국의 신령한 나라를 통일된다라니까 두 가지 나라가 겸해 있는 나라가 이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 그 하늘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 12보석으로 꾸며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 나라가 앞으로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이룩되는데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이 동물도 양서동물이 개구리라는 것은 물에도 살 수 있고 무대도 살 수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변화를 입은 성도는 영계와 물질계에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나라는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아무것이 없는 그런 행복의 나라, 영원히 복된 나라, 그 복된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 고향에 소식을 전하려면 사람이 가든지 인편으로 가든지 또 편지를 통해서 하든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보면은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저기 사무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카톡에 올려놓으면은 미국에 무슨 아프리카에 거기에 가 있는 선교사나 아는 사람에게 보내면은 0.00001초 순간적으로 가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가서 그러면 한 목사의 설교가 다 생생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연합회 회장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언론사 국장 30명과 1월 8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또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일반 기자 또 30명과 기자회견을 했다. 근데 그것이 뭐 방송국에서 또 취재를 하고 와서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했는가 알 수도 없고 뉴스를 들어봐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그걸 어떻게 다 인터넷에 올린 것을 다 알아서 나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카톡으로 보내왔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서 기독교 방송 CTX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도 보고 또 CBS 방송 크리스찬 연합신문 뭐 여러 가지 신문에서 나온 그만 옛날에 6월 달에 나에 대한 특집이 나왔는데 그것까지 전체가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보내와서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영계와 물질계가 통일된 나라가 옛날에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는 생명강가에 달마다 생명보가 열린다 그랬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랬는데 지금은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 겨울에도 참외를 먹고 완전히 추나추동의 계절을 초월하는 이런 세계가 온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죽음에 대한 책이 수천 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 육신을 벗고 영광의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 그래서 책도 수없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광자가 되기 위해서 그 육신을 벗는 순간에 그런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데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자 하는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일생 동안 디모데후서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자기의 모든 인생 전체를 그러한 영광의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일에 전대 쏟아붓고 부음이 되게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영광의 하늘나라 자기 실력을 준비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갈 시간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그런 영광자가 되는 그런 우리 주님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구름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영광을 말한다.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거기에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이와 같이 보배로운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께 사시는 새하늘과 새 땅과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그런 실력자로 만드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말. 믿음. 이런 믿음을 다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베드로는 믿음이 퇴보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만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떡을 먹여주고 그러니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녔단 말이야.
따라다니니까 아, 예수가 앞으로 임금이 되겠구나. 그래서 임금이라도 아마 한 자리에 흘러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것은 그것은 자기 중심이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자기 중심의 믿음으로 따라다녔다. 그런데 따라다녀 보니까 이게 가만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실망해서 예수를 버리고 옛날 그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을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초신자 때는 예수를 믿으면 강한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뭐 이렇게 형통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사람이 잘 되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보이는 거, 이런 보이는 죽을 것, 썩을 것을 소망해서 믿는 사람은 그것이 없어지거나 비원질이 될 때에 낭망하고 예수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백성이 되었으면은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법을 팽개쳐버리고 옛날 안 믿을 때 불신자 방법으로 나가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잡는 일을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쫓아버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안 믿을 때의 그 방식 자기 중심으로 세상의 육신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털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배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주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곳으로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 해가 떴는데 무슨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되겠는가?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1m 내려갈 때 고기는 10m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내 중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관으로 이렇게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려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지니까 여기 오늘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은 뭘 말하는가? 베드로는 믿음의 법으로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세상 것,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사는 안 믿을 때의 삶의 법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순종하니까 이렇게 크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성공하게 되었고 또 성공하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몸의 성화를 이룬 줄 믿으실 바라. 성화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인데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침거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고민하는데 지금 2배 채우도록 고기가 잡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온데간데였고 조금 전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자행자재한 그 죄를 회개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자체 구원을 이뤘다 그런 말. 이런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을 취하리라. 이런 대사도로 하나님의 그런 대사도로 세움받는 놀라운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 믿음을 떠나서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것은 다 실패입니다.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사업 경영도 실패요.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공부도 실패요. 믿음이 퇴보하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도 이게 실패요. 믿음이 퇴보하면서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믿음을 떠나서 하는 가정생활,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교회생활,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자녀교육,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그런 직장생활,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사회생활, 이러한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물질관계나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모든 관계는 전체가 실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퇴보하면서 그만 한 일은 성공 같으나 다 실패다 그런 말이요. 믿음이 퇴보하면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도 그게 또 실패요. 믿음이 퇴보하면서 그만 강한 권세를 잡아도 그게 실패요. 믿음이 퇴보하면서 번쩍거리는 직장을 다녀도 실패요. 인기의 절정의 스타가 되어도 실패요. 노벨상을 받는 그런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머리는 완전히 실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일은 첫 번에는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롯이 믿음을 퇴보하면서 험한 소돔 땅을 차지해서 갔는데 첫 번에는 얼마나 좋으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떠나서 뭘 이렇게 할 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퇴보하면서 하는 성공은 그 성공한 것만큼 화덩어리가 되는 거고 실패 덩어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믿음이 퇴보하면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만 자기와 자손 만대가 멸망하는 이런 멸망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 여러분들 신년 새해를 이달도 벌써 1월 달에 지나가는데 우리는 아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어떤 현실에서도 믿음의 법에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전진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생활에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고난이 있는 것인데 여기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퇴보하던 믿음을 이제 전진하는 믿음으로 바꿔서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도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2배 채우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룩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이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 영생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영이요 생명이 영생하는 말씀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그 명령에 이끌려서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고 걸림이 있고 희생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에녹이 자녀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당시는 그 산하 제한이었었다. 몇 수백 명을 낳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냐. 그래서 그 에녹은 많은 그 자식을 양육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버는 일을 했다. 그 당시는 아마 주로 농사이기 때문에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그 돈 버는 일,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 버는 일을 그 베드로 같이 고기 잡는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자기 그 육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돈 버는 일을, 자녀 교육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거기에 동원된 에녹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영생으로 화해버렸다. 할렐루야. 신령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화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지금 고깃덩어리 육체라는 그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불완전한 것인데, 이걸 갖다가 그만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들 행하는데 그 기능을 갖다가 거기에 써버리니까 그 기능이 그 쓰여져서 없어지는 순간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요, 온전한 생명으로 이렇게 화하고 바꿔져서 신성화 된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에녹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자기의 모든 죽을 거가 썩을 거, 혈육의 거, 불완전한 것을 갖다가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고만 이렇게 강한 것으로 그런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직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정말 이렇게 날이 밝은데 어디다가 뭐가 온다고 저렇게 미친 영감으로 취급받고, 그래도 조금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니까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아서 멸망할 때에 노아와 그 8식구는 그 지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고, 방주에서 나오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통해서 참 홍수 심판할 때 다 죽어버려서 없어지니까, 우리나라라면 저 롯데 1등이나 63 빌딩이나 이런 것이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체가 노아 8식구가 다 받는 무한한 부자가 된 줄 예수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많은 또 믿음으로 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조금씩도 중단하거나 양보하고 퇴보하지 않고 죽음은 죽이라 믿음으로 살고 하니까, 믿음으로 산 결과가 그 애굽의 종으로 상품으로 팔려간 소년이 13년 만에 애굽 나라의 큰 총리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에 믿음으로 살고,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 생활에 믿음으로 살면은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일시적인 실패가 있고, 많은 희생이 있고, 불리이 있고, 있지만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영계와 물질계의 만복을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로 알고, 반드시 믿음으로 산 결과는 영계와 물질계를 차지하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원한 성공자, 영원한 영광자, 참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중단하거나 퇴보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결말을 볼 때까지 그만 인내하고 승리해서 믿음의 결과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니까 농부가 가을에 그 귀한 열매를 하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래서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욥과 같이, 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일 양보하지 않고 결말을 받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도 속에 살아서 영육간에 새 영광자가 되자,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세상 현실에서 그 의식주를 구하는 돈을 버는 일, 공부하는 일, 직장생활, 농사하는 일, 장사하는 모든 일을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거기에 쓰여진 먼저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사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만 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세상 복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퇴보하는 거, 이건 죽는 것이다. 믿음이 퇴보할 때 첫 번에는 잘 되고 그러는데 멸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만 크신 믿음의 결과를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후퇴하면은 이건 멸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가슴에 손놓는 여러분은 반성, 여러분 생활이 믿음이 퇴보가 있는가?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 기도 생활이 점점 식어지고
주일날도 예배 시간을 점점 빼먹고 또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에는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퇴보하는 증거인데, 퇴보함으로 건설한 것은 결과에 가서 다 멸망이라는 사실을 이걸 알고, 우리는 믿음의 퇴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믿음이 전진하고 자꾸 믿음이 새로워지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믿음이 전진하고 자꾸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